오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 고민하다가 나에게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목사님과 함께 전도서를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서 시리즈가 계속 될수록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전도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을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전도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40이 넘어 중반이 되었습니다. 언제 벌써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감히 인생에 대해서 좀 논해도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아주 조금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살아가야 할 많은 세월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낼 세월도 생각하며 가끔은 좀 침묵에 이렇게 잠겨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인가요? 선뜻 대답하기 참 힘이 듭니다. 잘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힘든 세월을 버티고 견딘 내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나의 노후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몇 수 전 저희 TO 예배,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제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아이들도 딱히 나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인생을 논하기엔 그 TO 학생들은 너무 어리기도 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눈이 되게 반짝거리면서 목사님이 이 노래도 알아? 라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제가 들려준 그 노래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코도모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모르시죠? 네. 그죠? 그러면 자이언티? 아세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쇼미더머니? 네. 여기까지 오면 저 조금 이렇게, 진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걸로. 네. 네. 요즘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핫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목마라는 노래입니다. 네. 저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이제 가사가 이렇게 귀에 익숙합니다. 처음엔 그냥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구나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짧게라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사만 좀 떼왔습니다. 가사만. 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으로 부르면 부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세진이 준비가 네 가사만 먼저 보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난 잘 몰라. 어머, 벌써 정신없이, 왜 가사 안 띄워주니까? 네, 달려왔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스피드업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빙빙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시네요? 네.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 목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가사를 보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자, 반복되는 구절.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 목마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죠? 네. 노래는 신이 나고 따라 부르기 되게 쉽습니다. 인생은 회전 목마, 무언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둥근 지구처럼, 그리고 24시간 반복되는 시간처럼,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시나요? 네, 물음표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들만 안 했어도, 나에게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도, 내가 그때는 진짜 잘 나갔었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용담, 추억, 회상 등등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럼 지금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머뭇거리며 대답을 잘 못하다가 다시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한 미래를 가져와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내 남편의 일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나의 미래가, 노후가 더 안정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부모님도 잘 모시고 걱정이 덜 할 텐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준비된 뚜렷한 계획은 없고 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또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의 삶은 뭐라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 교회 다닌 지 진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긴 맞는 건가요? 왜 자꾸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느낌만 들고 나는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저는 왜 걱정과 불안, 두려움만 가득한 걸까요? 수많은 그리고 삶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털어놓고 물음표를 끊임없이 붙이며 의심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빙빙 돌아가는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전도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오늘을 살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아가며 거의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특별히 오늘을 살라라는 의미가 저한테도 처음엔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집안일 조금 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또 식사 준비하고, 공부 좀 봐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의 제 삶인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직장 가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에 오늘을 사는 것일까요? 죄 짓지 않고, 사람들과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녀 키우고, 시간 되는 대로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나는 왜 불안할까요? 왜 내 삶이 걱정이 되는 것일까요? 왜 자꾸 물음표를 찍으면서 그 의심이 저한테 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 이유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내가 가지는 그 생각 안에 과거도 넣고 오늘도 넣고 미래도 넣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잘못한 일 때문에 벌어질 일들이 불안하고, 또 내일 해야 할 일들,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가 보일 때 내 생각에 그 과거,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올 때 나는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집에 이렇게 방화벽이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주듯이 어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하고, 그리고 내일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의식적으로 오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다시 하면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 일을 평안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TO 학생들하고 소요리 문답을 나누면서 제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인 교제를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분, 즉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합니다. 아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분은 내가 걱정 없이 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와 내일의 걱정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과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가지고 참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니까요. 네,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되어서 참 감사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원래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 앞에서는 오늘 솔직하게 내 모습을 그냥 비춰낼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안에는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어떤 일이 되는 이유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들, 나쁜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제일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기를 오늘 이렇게 끊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윗부분을 보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공중의 새, 그리고 백합화, 들풀,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게 나무라시면서 공중의 새는 나중에 먹을 것을 걱정하며 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중의 새는 거두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공중의 새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그리고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너희들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린 못합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날 때 왜 만나를 하루하루 주셨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성격상 미리 준비해서 내일 먹을 것까지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심도 되고 많이 쌓아놓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 만나는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였는데,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같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부모가 주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혼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 아이의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청소년들이 막 방황을 하다가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나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분과의 그 솔직한 교제를 망설이면서 솔직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루하루를 혼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낼 줄 압니다. 그리고 잡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자란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마음 먹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근데 이게 이대로 되는 거 될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벽을 내리고 내일을 차단하는 벽을 내리고 이 오늘의 공간이 생겼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하루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까 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런 오늘 하루만은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 사랑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TOI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참 남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이 청년들도 그 사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런 두려움 떨쳐버리고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를 더 믿으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 나만의 루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하루 중에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내 스스로 이렇게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되게 귀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신실하게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날은 못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다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처럼 바울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루하루가 신실하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그 신실함들이 쌓여가기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 내딛으며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길 바라봅니다. 빙빙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가만히 있음이 조금 더 있다 보면 또 하나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이런 계단이길 바라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윗절 말씀이 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윗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 섭리를 깨닫고 내가 그 삶을, 내 삶을
내가 기쁘게 살아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쁘게 살아내면 나에게 모든 염려, 근심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맥락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전 너무나 좀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무슨 큰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 그럴 만한 자격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괜찮아. 너 때문에 내가 기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내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도 이제 키즈워십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키즈워십에서 나오는 웬만한 찬양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아무 의미도 잘 모르는 채 뭐 전사님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가사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냥 부르고 따라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중 노래 하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사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가사 있습니까? 네, 가사 먼저. 가사는 이렇습니다. 애들은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하루하루 살아요. 짧은 시간 헛된 욕심 바램. 하늘에선 예수님 미소 짓고 나를 바라보시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다른 길로 가자 해도 나는 그 길 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나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래요. 라는 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와닿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불러보신 적 없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 한 번 정도는 불러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AR 준비됐죠?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